광학교 친구들 샬롬. 이 시간에도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분 따라 가려네 함께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타는 소망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과은교회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나서 4장 말씀을 전부 다 볼 거예요. 네,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 아저씨는 혼자만 딸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온 동네의 모든 딸기를 모아서 딸기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먹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수박을 가져와서 아저씨에게 드리며 자기도 딸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아저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에게 딸기를 나누어 주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이 아저씨는 혼자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도 행복하지가 않고 외로웠어요. 혼자만 먹는 딸기가 맛이 없었던 거예요. 아저씨는 닫힌 마음을 열고 딸기를 모두 씻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잼을 만들어 먹었어요. 아저씨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분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딸기 아저씨처럼 나만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딸기 아저씨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너는 저기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듣는 말 중에 선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선지자가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나라는 목사님은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는데 이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면 거기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가 무사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요나 목사님을 그냥 버리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탄 배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게 됐고 폭풍이 일으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된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이 무서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맞아요. 성경의 주인공인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내가 도망쳐서 이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그제서야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폭풍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조금 어이가 없지만 바다에 푹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던져진 이 요나를 위해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다행히 이렇게 우리가 먹을 걸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은 것과 같이 이렇게 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땅 위에 토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목사님한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라는 곳에 갔어요. 3일 동안 꼬박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성이었지만 요나는 하루 만에 성을 다 돌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전달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소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했던 원수의 성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벌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전달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 요나의 예언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끊고 금식하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 왕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왕복, 정말 화려했던 그 왕의 옷을 벗고 슬플 때만 입는 그 베옷을 입은 후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떠나라. 이제 너희는 죄를 떠나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셨을까요? 요나가 우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고 그 결과로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없어지니까
요나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쾌해지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왜 쟤네한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놓고 화를 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따지던 사람이 거의 없는데 요나는 자기가 화난 이유를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이럴 줄 알고 제가 하나님 피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많으시고 하나님 너그러우시고 화도 잘 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그냥 차라리 죽겠어요. 이게 어떻게 공의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거예요? 라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은 요나가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요나는 이제 그 이후에 성 밖으로 나가서 작은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해서 거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요나 곁에 심겨있던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이 생겼어요. 요나는 이 시원한 그늘이 생기니까 뜨거운 햇빛도 피하고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자라났던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고 뜨거운 바람과 햇빛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더워 죽겠어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요나는 성격이 되게 급하고 다혈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요나야,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맞니?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아끼는 게 당연하다면 이 큰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도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되게 구했고 또 악한 일만 행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요나, 그리고 투덜투덜 걸었던 이 요나의 말을 다 받아주시고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시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친절한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다 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내가 고르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저 친구가 받아줄까? 저 친구 좀 무서운데? 저 친구 조금 나랑 잘 안 맞는데?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저 친구는 절대 예수님 말 안 믿을걸? 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언제나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멋진 전도자들이 되는 그러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서 핑계대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